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린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북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집트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소말리아도 알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많은 나라죠. 에디오피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 에디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디오피아는 1950년 6.25 전쟁 때 지상군을 파병시킨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었어요.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행 사단을 보냈으니까 두 나라가 참여했지만 지상군은 에디오피아만 왔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황실 직속 병력을 포함해서 3,518명을 한국에 파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감한 군대였대요. 253번 싸웠는데 몇 번 패했을까요?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전승을 했대요. 에디오피아 군대는. 파병 기간 동안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는 한 명도 없었대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군대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에디오피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한번 공화국이 바뀝니다.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북한과 수교를 한 바람에 남한과는 잠시 떨어져 있다가 1991년 인민민주공화국 정권이 붕괴되고 지금도 대한민국 관계가 호전되고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디오피아 하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에디오피아 영웅, 마라톤 영웅 누구죠? 아베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베베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육상 선수 아베베 비킬리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에디오피아 수도가 고도가 높아서
거기서 뛰는 사람들은 늘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의 원산지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현재도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 6번째 되는 중요한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티오피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사건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빌립이 했던 그 전도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를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 빌립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일꾼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사가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지상세계에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중요한 이유는 집사 빌립에게 복음 사역을 할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아마도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같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자로 남쪽으로 남서쪽이 되겠죠.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자로 가는 길,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가사, 요즘 말로 하면 가자죠. 가자. 현재 세계 뉴스의 중심지 하마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근데 이 가자는 오래전부터 이집트로 향하는 대상들이 가는 루트의 아주 주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도시는 남부 해안 평원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옛 도시예요.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친 곳, 위험한 곳. 만일 빌립이 혼자 여행을 했다면 빌립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행을 한 것이고, 잘못하면 강도도 만나고, 잘못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빌립은 일어나서 갔어요. 짧은 말이지만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빌립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뜸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사자는 어디로 갈지는 말해줬어요.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주의 사자는 빌립이 어디로 갈지는 얘기해줬지만 무엇을 할지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무엇을 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증인된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 빌립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에디오피아 네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저희가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런데 에디오피아 악숨 왕조의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의 여왕은 에디오피아 전설에서 마케다라고 불리는 흑인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갈 때 아이를 배에 가지고 왔어요. 그게 에디오피아의 전설에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를 낳았고 그 아들이 자라서 유대인과 함께 에디오피아를 건국했다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라샤 혹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30년경부터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성궤를 보관한 성전이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도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13만 명의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으로. 그래서 이 내시도 에디오피아 유대 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이거나 개종을 하지 않았어도 성전 예배 참여할 수 있으니까 유대교 성전 예배나 아니면 회당에 참여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 개종자는 아니지만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불러요. 제가 나중에 세 사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 개종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들어가면서 그의 병거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을 구해서 내려가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었는데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침 이사야 53장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먼트, 가스 모먼트라고 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서도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어디로 갈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7 집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현장에서 진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예심을 높이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있든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은 역시 성령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병고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지도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마침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올라와서 그와 같이 앉게 했습니다. 병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소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52장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을 다 읽고 있었을 것이, 그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말하시오.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입니까? 첫 번째 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하나님의 어떤 종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떤 종. 누군지는 분명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는 이 이사야 53장을 절대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예언임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처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지만 과연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면 빌립도 모른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개종자이거나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 이 내시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내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내요. 역시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16장에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루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루디아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이 그냥 이름 없는 종이 아니고 메시아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였다고 빌립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때 내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광야니까 오아시스가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외칩니다. 아주 짧게 외쳐요. 보라, 물. 이렇게만 외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금하겠습니까? 아무도 침례받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얘기. 달리 말하면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시가 침례를 받기를 청했다는 것은 내시는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침 물이 없었으니까 침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타고 가다가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자마자 외친 것이 내시는 자신의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의 징표로 침례를 받기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잡아채 가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끌어 갔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말은 아주 강한 말이에요. 새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매가 작은 새를 낚아채듯이 잡아채가다는 그런 강한 의미의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순간적으로 빌립을 낚아채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빌립이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옮겨진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주의 영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기신 사건이에요. 빌립은 역시 다른 곳에 가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내신은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길을 기쁘게 계속해서 갔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아주 기뻐함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내려간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개종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첫 번째 선교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동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아소도가 가사 위에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소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더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라가 있죠.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또 한 번 등장해요. 그때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마도 빌립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그리고 가이사라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집사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돌아가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물론 에디오피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4세기 중엽까지는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4세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가 갑자기 왕성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325년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국교를 정해요. 지금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교회 신자가 43.5%, 개신교가 18.6%, 개신교 18.6%는 한국보다 높은 숫자예요. 천주교가 0.6%, 다 합치면 60%가 넘어요. 이슬람교가 33.9%. 이슬람교 신자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디오피아의 기독교가 4세기 중엽을 지나서 크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려가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아멘. 풀뿌리 선교를 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다가 4세기 중엽쯤에 가면 또 선교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왕성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디오피아 선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은 역시 빌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사 빌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집사 빌립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령의 지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성령의 지시가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사 빌립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변에서도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말려도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누가 말려도 때를 얻지 못해도 어디서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슴에 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질문에 담대하게 아멘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한 달 지났지만 2월부터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비치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월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길 무엇을 해야 할지 반드시 아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인류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